신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오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면은 많은 변혁이 일어나죠.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신년을 선포가 되는 건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기의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죠. 무슨 이유로든지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다시 자신의 토지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은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도 빚을 탕감받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토지를 잃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과도한 빚으로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신분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희년 제도가 없죠. 그렇지만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이 제도가 사라졌지만 희년의 정신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희년의 의미를 알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죠. 첫 번째 희년의 의미는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이죠. 그렇다면 아직 개인의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도 없고, 또 빚을 진 사람도 없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은 공동체 생활이죠. 아직은 사실 희년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50년 후를 보시면서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죠. 이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겁니다. 땅을 빼앗기고 나그네 신세가 되고 빚을 많이 지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희년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죠. 희망.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년은 희망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까지도 어쩌면 가난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희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희년을 기다리면서 소망 속에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의 고통,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내일에 희망이 없으면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이 거라지 세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사탄이 자신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불러서 인간들을 파괴 할 물건들을 자신의 졸개들에게 팝니다. 팔기 위해서 거라지 세일을 열죠. 그 중에 한 물건이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탐욕보다 2배가 더 비싼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귀신들에게 탐욕과 수군거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에 엄청난 가격이 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자 사탄이 말립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은 자신의 대장인 사탄을 물리치면서 그 물건을 보러 가죠. 그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사탄은 탐욕과 수군거림도 인간들에게 치명적이지만 이 절망을 사람들에게 심기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귀신들은 그 절망을 살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시사하는 점이 있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희년 제도가 사라진 지금 우리들은 무엇으로 희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흰년을 선포하신 거죠. 자신이 흰년의 주인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참된 자유, 참된 노임, 참된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희년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절망하지 않고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흰년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 속에 있지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또 희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희년의 의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당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토지를 용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직이란 무엇입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이죠, 종. 종은 주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땅을 관리하는 종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땅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랑을 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일깨우시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네 것이 아니다.
전부 내 것이다. 그러니 땅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흰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잠시 거처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이 땅의 한 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전부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임시로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 흰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땅만이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재물, 건강, 가정, 재능, 심지어는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며 주인 노릇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잘못된 것에, 헛된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흰년의 의미는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흰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은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 줘야 하죠.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이 많은 자도 그 땅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함을 알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겠죠.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기에 땅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흰년을 통해서 모든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토착신인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흰년을 잃어버리고 흰년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죠. 부를 독점하고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나와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눈물로 호소하죠. 바알은 번식의 신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바알이 하는 일은 비를 내리게 하고 번식을 하게 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만들 때 황소 모양의 신상을 만듭니다. 이유는 황소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인정이 있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을 아합 왕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역시 가장 사악한
여인 중에 한 명을 뽑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두로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이 엣바알은 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어려서부터 바알에 완전히 빠져서 자란 여자였던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 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죠. 아합은 성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근심하며 끙끙 앓습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죠. 그리고 아합에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자고 합니다. 결국은 무지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사상은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이 최고이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나누라는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희년은 함께 나눌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바알의 사상은 그것과는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독점하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희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규례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원리는 변함이 없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은 곧 바알의 세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런 바알의 세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 손해를 보든 어려움을 당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좋으면 되죠. 이러한 가치관, 생각이 바로 바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바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바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희년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이죠. 바알 사상과는 반대인 희년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희년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정신, 희년의 사상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희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때 희년을 선포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고 희년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은 변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희년의 마음을 가지고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제자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이 희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